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우리 앞뒤 저인쌤입니다. 잘 지냈어요? 예, 별거 없으시죠? 예. 자, 오늘 제목 따름입니다. 엘림의 안식. 엘림의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석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55년생인데 대추 하늘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 대추 하늘이 아주 유명한 시인데, 자, 들어보세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게 대추 하늘이라는 시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의정부에서 도장을 파러 갔어요. 그러니까 도장 주인이, 도장 파시는 분이 도장 중에서 가장 좋은 도장이 뭐냐고 아나 이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대추나무에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가지고 도장 파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아주 좋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시에 보니까 여기도 대추가 저절로 붉어지지는 않는다. 저절로가 없어요. 그리고 저게 저 혼자 붉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추가 하나를 열리려면은 저 안에 태풍도 몇 개 받아야 되고, 천둥도 몇 개 맞아야 되고, 저 안에 벼락도 몇 개 치는 그런 환경과 고난 속에서 대추가 연결하지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저기에 저 혼자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서리도 맞아야 되고, 저 안에 땡볕도 오달. 이번 여름 땡볕 지독했죠. 땡볕도 쬐야 되고, 저 안에 초승달도 몇 날. 그런 세월이 흘러서 비로소 대추 하늘이 열린다. 잘 익은 대추 하늘이 온갖 세상 풍파와 환경과 역경을 견뎌내야만이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태풍, 천둥, 벼락, 무슬이, 땡볕, 초승달뿐만 아니라 병충해도 견뎌내야 되고요. 그리고 대추나무 열리면 그냥 열립니까? 풀도 뽑아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또 농약도 쳐야 되고,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거름도 줘야 되고. 그런다 다 됩니까? 여름 내내 시들면 또 저 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비로소 대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단에 지금 대추나무에 열매가요, 야만한 게 굵은 게 지금 가지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가지가 휙 늘어나왔어요. 제가 부임해 온 그해 봄에 제가 심었는데 저렇게 지금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올해 그렇게 더운 폭염 속에서도 이런 열매를 내준다는 것에 세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대추가 많이 열렸냐. 이 땡볕 속에 감사가 생겨요.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요. 환난과 고통이 닥쳐와요. 우리 인생이 그냥 온실에, 비닐하우스에 온실에 하초 같으면 서리도 없고 태풍도 없고 뜨거운 햇볕과 추위도 없고 그냥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야만이 비로소 대추 하늘도 열린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우리 인생에는 상관없이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대로 시련이 다가오고 그 시련을 극복해야 돼요. 다만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바다가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사니까 평안하다, 그거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나 마라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멘. 애굽에서 430년만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어린 양의 유월절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나오니까 홍해가 또 있네. 이 홍해를 건너야 하는 이런 시련이 딱 닥치잖아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그래서 모세 지도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제 바닷길에 hil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사건으로 표현해요. 세례를 받으면, 성도가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죠? 이 광야를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훈련, 광야 훈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모세가 노래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좋아하며 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의 손에 소를 잡는 그런 사건이 이 출애굽기 15장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쭉 나와요.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어요. 우리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어요. 그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광야에는 길도 없고 물도 없어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만 길이 있어요. 모래밭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마라까지 53km, 약 130리를 걸어가요.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 외에도 노인과 여자,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이렇게 추산하는데 200만 명, 300만 명이 그 모래밭을 쫙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뒤에도 길고 뒤에는 또 짐승들이 막 따라가죠. 예. 사람도 짐승도 더운데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자면 먼저 물이 필요한데 지금은 뭐 생수통, 페트병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그죠? 가죽으로 된 가죽 부대에 이제 물 담아놨고 그걸 이제 가족들이 나눠 마시고 나는데 물이 떨어져. 그러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그 물 그 가죽 부대를 서로 나눠 마시고 있는데 이 물이 이제 동이 나는 거야. 사람이나 짐승이 목이 마르 갈증으로 입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겨우겨우해서 이제 물이 나오나 해서 도착한 데가 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 물이 있어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마라는 뜻은 쓰다는 얘기예요. 쓰다. 쓴맛.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요. 쫄딱 망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남편을 일찍 요절하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며느리 하나는 자기 친정으로 가버리고 이 룻이 이거는 친정 가라 그랬다면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쫄쫄 따라오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네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 인생이 너무 쓴 인생의 여자의 인생이 너무 썰고 힘들다. 내 이름을 말하라. 나오미라 부르지고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런 말에 쓴 고통들이 다 아픈 추억들이 말은 안 해도 가슴 켜켜이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인생은 이 마라예요.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써서 마시지를 못해요. 백성들의 망소리가 이곳저곳에 막 터져 나와요. 이 원망하다 이 말이 온 밤을 밝히다, 불평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수근거리고 저도 수근거리고 쑥덕쑥덕하고 입이 막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밤새도 울분을 참지 못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낸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데리고 왔냐? 예? 물다오. 며칠 전만 해도, 그죠? 모세 지팡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죽여가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예? 다 물에 막 빠져 죽고 그런 걸 다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15장이 뭐냐면은, 이러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 15장입니까? 자, 1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서지시니이다.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 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에까지 계속 여호와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의 이제 아론의 너희 선지자 미리암의 소굴을 추고 여인들도 춤을 추고 우리 읽었던 본문 앞에가 미리암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이 어떻게 돼요? 물이 없다고,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계속 그냥 쫑알쫑알 하면서 이제 잔소리가 백성이 막, 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배추 심다고 내가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물을 갖다가 페트병 두 병을 마시는데 배는 부르고, 예? 그래도 땀이 줄줄줄 나고 온 몸은 땀으로 다 젖어버리고 근데 그 목이 타는데 물이 없어 봐요. 아니 목이 많은데 자꾸 땀을 흘리니까 그죠? 방광도 좀 뭐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엄마야 아빠야 참다지만 어린애가 엄마 아빠 물 달라고 그러는데 짐승은 물이 말고 혀를 내가 샥샥 헐떡거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죠? 물이 없어서 그렇게 찬양했던 감사했던 입술에 물이 없다고 어느 신그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와요. 물이 없다는 것은 사막에서 멀리 의미해요. 바로 죽음을 의미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마라의 썸물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육체의 피로와 갈증으로 구원의 간격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과 시련을 불평하시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는 100% 만족이 없어요. 100% 만족은 어디 가야 존재해요? 천국에는 가야 있어요. 천국에는. 그런 이 세상에는 100% 만족이 절대로 없어요. 항상 시련을 극복하고 시련을 통과해야 시련을 참고 인내해야만이 열매가 주어져요. 농사도 그래요.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게 덥고 가물은 날씨에도 대추가 열리고 고추가 열리고 가지가 열린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죠. 신기하고요. 비 온다는 소식 듣고 이제 금요일날 창녕장에 가서 이제 배추 모종, 상추 모종, 그다음 대파 모종 그런 걸 이제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어제 아랫게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어제 이제 땅이 축축하니까 이제 배추를 심고 대파 모종을 하고 상추도 심고 그래가지고 알타리 무도 고구마를 좀 고구마 심을 땅이 없어서 고구마를 한 이 정도 좀 캐내버렸어요. 그런데 고구마요 뿌리가 이만큼 열려서 지금 저 말려놨어요. 아주 내 주먹보다 더 커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충 뭐 비료 좀 넣고
닭똥 그름 좀 넣고 붕사 좀 뿌리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가스도 나가기 전에 막 대충 이래가지고 알타리 물을 심어놨어요. 그래 물 좀 주고. 그리고 어제 또 비가 한 줄기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채우면서 오후 3시가 됐어요. 아침에 감자 한 톨 먹고 점심도 못 먹고 배는 고프 죽겠고 땀은 막 온몸에 다 젖어 있고 힘이 없는데 교회 오니까 이 나무 이게 화분이 작아가지고 또 저쪽에 큰 화분들이 분갈이 다 하고 그런 거 3시 돼서 배가 고프 죽겠는데 우리 미쳤죠, 그죠? 미쳤어. 먹고 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는 막 빨리 해보려. 오후에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토요일이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컵라면 물 부어가지고 이래 한 그릇 먹고 그런데도 또 현창하자면 오가고 테레비 안 나온다고 테레비 또 고쳐달라 그러네. 그래 또 안 갈라 그러다가 또 나오다가 또 붙잡혀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게 스카이라이프 얘기예요. 비 오고 바람 불고 스카이라이프하고 얼른얼른하면서 안 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고장 신고는 접수를 해놨고 할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유선으로 해요. 유선으로는 벼락 치고 바람 불고 아무래도 인터넷 쓰니까 텔레비 잘 나온다고. 그래 전화해달라고 알겠다고 내가 나중에 화요일 그 사람 수리하러 화요일로 온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설교한다고 이제 그래 있었는데 우리 인생이 마라예요. 마라. 배추, 무, 알타리, 대파 심으면서요. 제가 뭘 상상했는지 아세요? 가을에 이제 배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한 통씩 이렇게 지푸리를 묶어놓고 무 이렇게 수북하게 올려 있으면은 그거 이제 뽑아다가 김장김치 버무려 가지고 축 찢어가 한 입 쫙 먹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것이 뭐예요? 힘든 피로가 싹 가는 거예요. 왜냐? 그런 기쁨과 소망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김장 담아가지고 겨울 내내 우리 먹잖아요. 그 내년 봄에도 먹고 지금 뭐 김치 냉장고에 있으니까 막 지금도 가을 묵은 김치도 아주 맛있잖아요. 그런 먹을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장 각질인 김치 축 찢어가고 여기 밥에 걸쳐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말에 썸물이 있어요. 목마른 갈증이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에는 항상 썸물만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썸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련히 그 썸물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고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 과정이에요. 썸물 담을 다 겪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우리 목적지는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단 말이에요. 그때 가는 여정에는 썸물도 있고 단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앞으로도 뭐 16장 지나서도 보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일도 있고 막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인생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처지를 다 감찰하고 계세요. 다 아세요. 알고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썸물이 단물로 변하기도 해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오늘 모세가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저 나무 던져라. 던질 때 물이 달아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무슨 나무냐, 그 나무가 십자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증 나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상태 다 알고 계세요. 썸물을 달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달아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뭘 했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리고 시험하실 시에 그래요. 시험하실 시. 시험하셨다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는가? 선물을 줬을 때, 쓴 고난의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도, 율례, 그걸 정하셨어요. 그것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나라가 뭐 개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법 없는 나라, 방임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강야 교회 통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이 훈련을 하세요. 뭐 오늘 뭐예요? 시험하실 시가 시험. 예. 애국의 종의 신분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구속받고 홍해서 세례를 받아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시련이 필요하다. 성숙한 인격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순종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그리고 또 교회는 그럴수록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인다고 겸손해야 되죠. 그 경건의 거룩한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 다듬어서 훈련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죠? 시련을 줬을 때 참고 인내하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썩물에서 단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상을 다 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다 보면 썩물이 단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썩물이 쓰다고 느껴지지 않게도 하고, 그죠? 또 썩물이 참을만 하기도 하고.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기도한다면 결코 영구 불변의 계속적인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고통이, 보세요. 여름이 그렇게 덥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벌써 이제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해요?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러므로 너무 힘든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대요. 왜냐?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영원 구원 아닙니까? 이것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썩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면서 조건절이 뭐냐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에 조건이 뭐냐면은 내게 순종하면, 정의를 행하면, 의를 행하면, 계명을 지키면, 계명 귀를 기울이면, 청종하면,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그 질병들 뭐 그런 걸 내리지 않겠다. 고치겠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치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왜냐?
썸불을 단물로 고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 고친다 이 말이 치료한다는 말이 라파라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치료하는 말은 온전하게 한다, 찢어진 것을 상처를 깨매게 한다, 뭐 고친다, 완치하다, 근치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약속은 구약에 보면 계속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죄와 허물을 갖다 이렇게 고치시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9장에 가면 전부 병자 고치고, 문둥 환자 고치고, 눈먼 소경자 고치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다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와 같이 마라의 썸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단물로 고치세요. 우리 인생의 썸물도 얼마든지 고친다고 해요. 단물로. 예.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이런 시련과 고생만 하다 끝나버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돼요? 오늘 제목, 엘림의 안식이 준비된다. 자,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깃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이 엘림은 말에서 약 10km 지점 위치하는데 이곳에는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풍부한 물과 키 큰 종려나무, 대추야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샘이 12물샘 한 지파씩 하나씩 심으면 돼요.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의 숲속이에요. 숲속. 이 사막에 있는 숲속에 물이 막 칼칼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삭막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예비해 놨었어요. 평안과 안식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안의 자리로 쉴 수 있도록 안식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엘림이란 말이 뭐냐면은 힘이 세다 이런 뜻이에요. 힘이 세다. 이 말은 쭉쭉 곳곳 굳센 나무들이, 힘센 나무들이 쫙 이렇게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숲속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엘림이라는 게. 그런 숲속에서 물이 넘치고, 그죠? 그렇게 편히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장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이것을 보면은 물이 없다고, 그죠? 썩물이라고 호들갑들 할 필요도 없고, 또 상황이 안 좋다고 난리 굿을 필요도 없고, 그저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이 마라의 썩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엘림의 축복을 주셔서 안식하고 편히 쉴 수 있게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추나무가 연결기 위해서는, 대추 하나를 연결기 위해서는 태풍도 당해야 되고, 천둥도 벼락도 맞아야 되고요, 그 추운 서리도 내리고, 그 뜨거운 땡볕 속에서도 살아남고 견뎌야 되고, 초승달이 초승달 몇 개, 이 말은 보름이 한 달이 몇 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병충해도 견뎌야 되고, 또 풀도 뽑아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땡볕에 간물도 줘야 되고, 이런 시련과 고통 끝에 비로소 대추 하늘이 연건다는 거예요. 빨갛게 연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시련과 고통을 통과해야 비로소 성숙한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엘림에서 안식하기 위해서는 이런 광야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대추 하늘이 그저 붉어지고 그저 열리고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여름만큼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땀 엄청 흘렸어요. 하루에 모욕을 갖다가 4분 5분씩 하고서 옷이 다 젖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움직이면 그냥 땀 줄줄 흐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에 뭐예요? 추석 주간 아닙니까? 그죠? 추석하면 있든 없든 간에 하여튼 행복하고 풍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여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땀도 많이 흘렸을 거고요. 잘 견뎌냈어요. 대추 하늘이 연결듯이 잘 견뎌냈어요.
그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수 명절이 온다니까 가진 건 없지만 기분은 좋네요. 가족들도 만나고. 이와 같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연단 지게 서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단련시키죠. 그 후에 영생의 열매가 기다리고 엘림에서 안식하듯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편히 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참고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한다면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 엘림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한 찰나 한 경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만 지나면 또 엘림의 이런 축복이 오니까 쓴물이 지나면 단물도 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전진하며 승리하는 마치 대추 한 알이 익어지기까지 그러한 고난의 시련을 겪어야 익어지듯이 여러분도 잘 참아내는 그런 엘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올여름에 너무 덥고 가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대추는 빨갛게 익어가고 모든 오곡 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감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더욱더 믿음을 다하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시련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의 장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그를 전이뇨. 주 날개 밑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너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그를 전이뇨. 주 날개 밑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난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눈을 짜니며 눈알게 믿는 영혼 거기서